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우리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저의 아내가 임신 중독증으로 아파하고 우리 은송이가 조산했을 때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저희 가정 곁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되었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은성이가 조산을 해서 이제 곧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래 다니던 교회 지체들에게, 그리고 중국에서 목회하는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그리고 학교에 합신해서 함께 공부하는 우리 동기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기 중에 한 분이 바로 전화를 오셔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한국 돈 100만 원을 저한테 입금해 주셨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그분에게도 저에게도 엄청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적지만 도움이 되길 바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 뿐이야. 같이 기도하자. 외국에서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 사모님 잘 위로해드리고 너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너희 가정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어려울 때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큰 힘이고 큰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옥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도 바울 옆에서 함께하는 두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각각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바울이 아끼고 또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두 가지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19절에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빨리 속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바울은 감옥에서 깨닫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울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도리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걱정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또한 그들을 안심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보내려고 하는 디모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걱정하였습니다.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일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의 삶의 근본적인 목표, 방향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먼저 세상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관건적인 결정적인 문제에서 자신의 유익을 쫓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범위에서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먼저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입을 줄 알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묵묵히 그 손해를 감수했고 충성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디모데는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더 급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소개를 하고 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25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눈으로 찾아서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반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에 5가지 문구로 소개를 합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5가지로 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2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된 상태라고 27절에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파하는 사람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병들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아파하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에바브로디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계속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도 부모가 있고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 부모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본인이 아파하시면서도 항상 자기보다 자녀를 더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먹고 다니는지, 잘 지내는지 항상 자녀 생각, 자녀 걱정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토록 사랑한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사모한다라는 이 사모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사모한다라는 이 단어는 심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집이 시흥 정왕이다 보니 교회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면 월요일에 와서 이제 잠을 자고 월화수목까지 잠을 자고 3일 잠을 자고 목요일에 끝나서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3일만 여기 교회에서 자는데도 집에 있는 저희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도 많은 부모와 같이 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있을 때에는 매일 저녁에 잠시나마 동영상으로, 시대가 좋아져서 이 핸드폰 동영상으로 우리 딸을 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심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심히 보고 싶어 합니다. 그토록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너희 사정을 같이 할 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사정을 같이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도 그리고 디모데도 공통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역자인 저에게, 그리고 이제 목사로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중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두 분 다 목회를 하십니다. 장인어른은 조선족을 향하여 목회를 하시고 장모님은 한족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십니다. 맨땅에서 헤딩하면서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까지 10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런 장인 장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 종종 권면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사역자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종종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항상 어떻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저의 의지로, 저의 의지력으로, 저의 어떤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사역자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역자에게 더 많이 있어야 하겠지만 직분자로 세워주신 우리 재직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그 은혜를 입은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은교회 사역자들과 또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사역자들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은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병에 걸린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급히 달려온 데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이렇게 수종 드느라 무리했기 때문에 병이 들 수 있었습니다. 혹은 다른 원인으로 갑자기 병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해석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향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향수병 아시죠?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생각나고 그리워서 걸리는 그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만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음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의 표현에 따르면 이게 죽게 되었다, 다른 말로 죽음에 가까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진짜 죽음 그 가까이에 지금 왔다. 진짜 한 발자국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파한 것을 이렇게 듣고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덜려고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29절 말씀에 이렇게 2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바울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책망할까봐 바울이 염려를 해서 이런 권면을 이제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빨리 바울이 너를 돌려보냈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도우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네가 병에 걸리게 되니 너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했느냐? 너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병이 들어서 우리를 걱정하게 했느냐 하면서 이런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염려 때문에 29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귀히 여기라.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다 완수하지 못했지만 빌립보 교회들아 너희가 에바브로디도의 그 모든 것을 감사함고서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가 죽기까지 충성했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옆에 있었을 때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런 칭찬을 붙여서 보내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온 힘을 다했고 목숨까지 걸었다. 비록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어떤 일의 결과가 있지 않았어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존재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고 어떤 자랑스러운 일, 어떤 보기에 화려한 일, 위대한 일을 해냈을 때에만 기쁨으로 서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함께 자랑스러운 일을 해내지 못했을 때에도 드러나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도 일의 결과가 기대처럼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성숙하지 않고 때론 서투르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런 나 자신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나 스스로를 기다려주고 기쁨으로 나 자신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일의 완성도에 집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에 따라서 한 사람을 판단합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자를 높이고 능력이 있는 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나 일의 결과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셨고 받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앉은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상대방의 연약함과 어설픈 결과까지도 싸매주고 감싸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2년 상반기가 끝나가게 되고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역들이 있습니다. 곧 눈앞에 있는 다음 주에 재개되는 중식 봉사, 또한 가족 수련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복음 동행, 찬양팀 봉사, 성참 봉사, 청소 등등 많은 사역 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낸 성과와 상관없이 동역자라는 이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인사인데요.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기쁩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기쁩니다. 당신이 있어서 기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옆에 지체를 바라보면서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해낸 성과와 상관없이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